이렇게 새 봄을 맞이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매서웠던 겨울 추위가 이렇게 봄 비로 쑥 물러가는 것 같아서 참으로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충만하게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고백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요즘 고백을 좀 해보셨습니까? 사랑을 고백하든지 또는 나의 믿음을 고백하든지 이런 또는 어떤 약속도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새해에는 2018년 새해에는 이렇게 좀 살겠다든지 이런 약속도 하고 또 서원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잘못된 고백은 아니고 진심 어린 고백인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그 진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고백한 대로 잘 살지는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큰 결심을 하지만 우리의 속담에 있는 것처럼 작심삼일 아니겠습니까? 3일 딱 지나면 내가 결단하고 내가 결심한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요. 정말 못 보면 죽을 것 같아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결혼하여 살지만 또 살다 보면 그냥 사람 사는 게 그렇게 저렇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 사랑에 대한 이 고백이 삶으로 잘 실천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종직자들 많이 계신데 직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서약하고 직분을 받으셨는데 그 서약한 그 서약을 지금 얼마나 충실히 지금도 잘 이행하고 지키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본문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부터 이어지는 그런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좀 궁금하셨습니다. 도대체 제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계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참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천국 복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친히 데리고 다니시면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눈먼 자의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4,000명을 5,000명을 먹였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그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이제 이쯤 되면 제자들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을까? 여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에게 먼저 묻지 않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대답해 줍니다. 스승님, 사람들은 스승님에 대하여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합니다. 제자들이 조용하게 대답을 못할 때에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오늘 그 용기 있는 베드로의 그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같이 한번 읽기 원합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의 생각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가지 고백을 확실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그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인자, 그 그리스도이시구나. 오실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이 개 취급을 예수님에게 당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갔을 때 그 이방 여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이름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부르는 것은 유대인들의, 이스라엘의 모든 그 성경의 역사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이야기고,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것은 바로 이분이 그 유대인의 성경에서 말하는 오실 그분,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바로 그 대명사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게 되었던 거예요. 이방 여자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렀어요. 이제는 제자들이 어떻게 나에 대해 살고 있는지 궁금한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설명해 줍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이시라고 한 것을 알게 된 것은 네 혈육도 아니다. 네 자신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고 베드로가 했던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냐면,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베드로의 이 믿음의 신앙 고백, 이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네 이름은 베드로다. 베드로는 그의 본명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붙여주신 두 번째 이름, 마치 별명과 같은 두 번째 이름이에요. 원래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이에요. 시몬. 그래서 17절에도 바요나 시몬아 라고 부른 겁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몬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라는 것은 헬라어로 페트라라는 건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반석이라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것은 믿음의 반석을 의미하면서 이 반석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 없이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것은 종교 동아리밖에 안 됩니다. 그냥 종교 동호회, 일주일에 한 번씩 일요일이라고, 주일도 아니고 일요일 날 모여서 한 번씩 모여서 같이 그냥 어떤 이런 집회 한 번 하고 같이 밥 먹고 사랑스럽게 친교 교제하고 또 충전받고 돌아가는 뭐 이런
이런 모임밖에 안 돼요.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교회를 세우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반석과 같이 단단하고 튼튼한 믿음이 되시고 우리의 이 믿음 위에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지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바로 그 믿음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기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는 이 천국의 열쇠까지 베드로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마음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제자들이 드디어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차렸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쁘셨을까요? 참으로 기쁘셨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2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직은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당신 입으로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커밍아웃 한다 그러죠.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드디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인정하면서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당부하고 계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믿을만 했어요. 이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이제 2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비로소 가르치시기 시작하셨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이분의 고난,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고 또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이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이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 핵심 메시지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놀라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죠. 이것을 드디어 비로소 가르치시는 거예요. 드디어 가르치는 거예요. 그동안은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동안은 계속해서 워밍업을 해왔던 거예요. 당신의 능력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가르치기도 하시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도 보여주시면서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이렇게 시간을 보내왔던 것들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본인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다윗과 같이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 땅에 왕으로 정치적인 왕으로 등극할 메시아를 기대했었던 그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처럼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 로마의 황제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곳의 왕이 되고 황제가 되는 것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 그리스도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사상이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그런 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기는 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고백도 했지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과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여러분에게 대해 주실 때가 계십니까?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느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베드로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가 22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붙듭니다. 붙들었다고 아주 묘사가 아주 자세하게 나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항변. 어떤 권면했다도 아니고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도 아니고 항변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 마치 격분하여 데모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항변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적인 정이 많이 앞섰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고 내 스승이신데 이분이 죽으신다. 이건 안 될 일이죠. 또 다른 편으로 이분은 정치적인 메시아 왕, 황제가 되셔야 될 분인데 죽으신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것이 정치적인 것이든 아니면 인간적인 정이었든지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신다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반대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주님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들 사이에서 베드로가 그 하나님의 일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랬고 진심으로 예수님이 남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바랬어요. 내가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받다가 죽임을 당한다. 이건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적인 정으로 진심으로 그렇게 바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진심이 결과적으로는 마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탄이 예수님을 세 가지 시험할 때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그 고난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구원의 길을 걷지 못하도록 만들던 그 사탄이 했던 것과 똑같은 일을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게 된 거예요. 동기는 달랐어요. 사탄은 예수님을 아예 처음부터 발목을 붙잡으려고 했던 것이지만 베드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정으로 고난받고 죽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기는 달랐지만 결과적으로 복음의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것은 똑같아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는 베드로 반석이라고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그 반석이 교회를 세울 반석이 이제는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진심 어린 고백이 맞고 예수님도 그 고백을 받아들이시고 칭찬하셨던 것 확실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주님이 걸어가셔야 될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믿음의 고백과 내 삶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찬송의 가사들 혹시 묵상하면서 부르셨습니까? 216장 성자의 귀한 몸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습니다. 3절에 보니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누구나 베풀게 하옵소서 했는데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지고 내가 이제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4절에 보면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신 건 맞죠?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셨으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찬송으로 부릅니다. 이제는 슬프나 즐거우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노라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지셨던 십자가 나도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고백이 진심의 고백이었지만 내 삶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들은 이 고백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스스로 발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 시작이 되긴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을 한 그 상태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까지 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제자는 스승을 본받는 거예요. 제자는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어서가 아니라 이제는 나의 주님이, 제자는 나의 주님이, 나의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묻지도 않는 거죠. 그저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따라가는 거예요. 궁금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제자예요. 이게 제자예요. 심지어는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까지도 따라가는 거죠. 제자는 이제부터 제자라고 그런다면 주님을 따라가기로, 믿음을 고백하고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인데, 이제는 따라가는 제자라고 그런다면 이제는 내 취향이 우선도 아니고, 이제는 내 기호도 우선이 아니고, 내 만족도 우선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따라가는 저분, 나의 주님, 예수님의 그분의 취향, 그분의 기호, 그분의 뜻, 그분의 비전, 그분의 계획, 그분의 사상, 그분의 철학, 그분의 원칙,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세계관, 그 모든 것을 이제는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이 따로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따로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접어두고 내가 따라가는 주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들여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간다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자가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오늘 16장 24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제자는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보니까 내가 아는 길은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돌아가면 좀 더 빠른 길이 있는데 하면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먼저 가서 거기 목적지 가서 만나면 되겠지 뭐 하고 이렇게 가는 거. 목적지는 같을지 모르지만 가는 과정이 달라져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비유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가끔 수련회를 가거나 또는 교회 전교인 소풍 야유회를 가거나 하면은 차들이 여러 대가 같이 줄 서서 가게 된 걸 봅니다. 앞에 차 따라가고 뒷차 따라가고 뭐 이런 모습을 봐요. 근데 가다 보면 이 길로 하는 것보다 저 길로 하는 게 좀 빠를 것 같은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그럼 옆으로 툭 빠져서 이 길로 가야지. 확 우회전해서 슉 합니다. 때로는 먼저 가기도 하고 때로는 비슷하게 도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늦게 도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오기만 하면
잘한 거죠. 그러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좀 다릅니다. 친구는 그냥 옆길로 좀 가도 되겠죠. 그러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내가 아는, 내가 생각하는 더 좋은 길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메시아 그리스도의 길은 이 길이 아니에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이 길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길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았던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으로 역사를 일으키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했던 그 능력으로 로마 병사들을 싹쓸이 해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시는, 바로 이게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길, 왕이 되는 길이었던. 그러나 예수님이 걷고자 한 그리스도의 길, 왕의 길은 그 길이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라고 합니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 부인 없이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다. 그래서 결혼들 하는 모양입니다. 좋습니다. 웃어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자기 부인 없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수님은 더 놀라운 것을 요구합니다. 자기 부인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당시에 2000년 전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지금처럼 우리가 볼 때 은혜로운 물건이 아닙니다. 성물이 아니죠. 사형 형틀이었던 거죠. 십자가 처형은 가장 잔인한 처형이었던 거죠. 가장 자비로운 처형은 죽임 당하는 그 순간이 짧게 느끼게 해서 죽이기는 하지만 그 고통을 짧게 느끼게 하는 게 자비로운 처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로마 10인권이 있었기 때문에 도끼로 참수를 당한, 목베임을 한 번에 목이 떨어져 나가는 잠깐의 고통. 그러나 십자가의 처형은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피가 조금씩 빠져나가게 하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몇 시간 동안 그 느끼게 만들며 죽게 만드는 가장 잔인한 처형이 십자가 처형이었어요.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죄수는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처형장으로 가는 게 로마 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표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던 거예요. 즉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는 자는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죽음을 요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이 죽으심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이 길을 내가 먼저 간다. 내가 이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내가 먼저 간다. 그러니 내 제자가 되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죽는 자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까지 따라오는 것이 제자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없이 영광만을 구합니다. 십자가 없이 축복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고난 없이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 받기를 원합니다. 희생 없이 주의 사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편안하게 그 편안함이 좀 도가 지나쳐서 게으르고 나태하게 그저 복 받기만을 원하고 영광을 누리기만을 원하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은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고 내가 할 일은 그것을 누리는 일이다 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물론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이 바로 앞에 하나 해야 할 일이 있는 일인데 이게 뭐냐면 나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주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경험해야 주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하고 그래야 주님과 함께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함께 그 주님이 앉으신 그 보좌에 우리도 앉혀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에베소서 1장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광을 누리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한다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주 강력하게 요구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제는 제자들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을 정의하고 싶다면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나를 얼만큼 부인하고 계십니까? 혹시 어떤 우월감에 빠져서 내가 좀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좀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어딘지 모르게 살짝 교만함에 빠져있진 않습니까?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좀 더 가지고 있고 소유가 있고 나는 좀 더 외모가 더 낫고 나는 좀 더 누구보다 경제력이 더 좋고 나는 좀 더 하면서 잘못된 우월감 속에 빠지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이요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5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미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것을 제자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26절.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그 목숨을 잃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즉 예수님, 주를 위하여 그 목숨을 잃으면 다시 찾을 것이다. 그러니 십자가 지는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위해서 삽니다.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삽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들을 위해서 삽니다. 주를 믿느라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고백하지만 내가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즐거우나 슬프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노라고 고백을 하는 그 진심 어린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지만 내 삶은 주를 따라가기보다는 내 욕심의 일,
내 삶의 일에 더 집중하고 치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들이죠.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다, 내 전부를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께서 다시 살게 해주시겠다, 다시 찾게 해주시겠다, 다시 일으켜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다 알고 있는, 사망이라고 알고 있는 처형이고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가 저주도 아니고 죽음도 아니고 세상의 끝도 아니고 사망도 아니고 모든 것의 종말도 아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이수신 장군도 임진왜란 때 결전을 앞두고 부하 군사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분이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의 목적은 나라를 위한 거였어요. 나라를 위한 거. 내 개인 목숨 하나 살고자 한다면 나라가 망하니 죽을 것이고, 내가 나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고 죽으면 살 것이다. 대상이 나라였어요. 이수신 장군에게는, 그리고 그와 함께했던 그의 부하들에게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대상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주를 위하여 죽으시고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역설적인 진리, 주를 위하여 죽는 자는 다시 산다라는 이 역설적인 진리를 믿는 사람이 제자예요. 그러니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습, 우리 인생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이 땅에서의 영원한 계획을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은 걸 잘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저희 딸의 손가락이 실이 돼요. 왜 실인가 했더니 초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피구 이거 많이 했거든요. 피구. 그래서 이쪽 북부교육청 대표로 이쪽 북부에서 우승을 해가지고 서울시 13개 교육청 대표들 13개 초등학교가 나와서 13개 팀이 피구 대회를 해갖고 뭐 이렇게 했던 그런 그 응원 같던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때 공부하고 하다가 그때 초등학교 6학년 때 손가락을 살짝 뼈었대요. 나이 먹으니까 시렵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23살. 나이 먹으니까 손가락이 시렵대요. 우리 인생 짧아요. 23만 먹어도 손가락 시렵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으리라. 내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라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어디서 찾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었던 것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 주심으로 우리가 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얻게 된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한번 고백하십시다. 주님, 주님이 없으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고 주님의 지혜가 있었고 주님의 생명이 있었고 주님의 능력이 있었고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섰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었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주님 나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었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내게 주신 이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고난주간과 부활절을 기다리면서 주님,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 나를 부인하며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사는 길에 주저하지 않고 더 이상 내 육신적인 일의 인생을 허비하지 아니하면서 주여 이제는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기쁘시는 주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